1915년 아일랜드 출신의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이라고 하는 탐험가는 28명의 탐험대와 함께 남극 대륙 횡단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시도한 적이 없는 위험천만한 그런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항해는 남극 대륙을 불과 150km 앞에 둔 곳에서 그만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탐험대가 타고 있던 배가 바다 위를 떠다니는 얼음덩이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탐험대는 끝없는 얼음 벌판 한가운데에서 537일 동안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통신 장비가 없었던 열악했던 당시에는 남극으로 떠난 뒤 연락이 두절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세클턴은 자신 앞에 끊임없이 펼쳐진 얼음들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며 그분께서 여전히 그것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탐험대는 기적같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탐험대를 이끈 세클턴은 훗날에 자서전에서 그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최악의 순간, 갑자기 바람이 멎었다. 순식간에 최선의 상황으로 바뀐 것이다. 성공과 실패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난 그때 알았다. 우리는 모두 세 사람이었지만 항상 네 사람이 가는 것 같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죽을 것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마치 바람이 갑자기 멎듯이 우리 인생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것은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가장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셉에게 이복 형제,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그런 어떤 데에서 태어난 그 형제들이 전체가 요셉이 11번째입니다. 그 위에는 다 이복 형제입니다. 요셉 밑에만 또 요셉과 같은 어머니에서 난 동생이 있습니다. 위에 10명의 형들이 늘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 못하니까 늘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어느 날 이 형들이 먼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이 좀 양들을 제대로 잘 치고 있는지 가서 좀 보고 오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말을 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형들이 정말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이렇게 형에게 간 상황입니다. 근데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좋은 기회다. 요셉을 죽이자. 그렇게 모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모의를 했냐면 우선 요셉을 죽인 다음에 구덩이가 있었는데 구덩이에다가 던져놓자. 그렇게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요셉을 먼저 오자마자 요셉을 잡아서 죽이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녁 예배 때 그 어른들 예배 시간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외부에서 강사 간증을 하시는 어느 장로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6.25 때 전쟁에 나갔는데 서부전선에서 자기가 공산군과 함께 전투를 하는데 갑자기 총탄이 탁 날아오더랍니다. 자기한테 느껴지더래요. 총탄이 팍 왔는데 자기 왼쪽 가슴에 총탄이 탁 맞았답니다. 순간 앞으로 넘어지면서 순간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죽었구나. 총탄이 내 왼쪽 가슴을 맞았으니까 죽었구나 하면서 그냥 까무러쳤답니다. 그런데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눈이 떠지더래요. 거의 다 죽었는데 눈이 떠지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죽지 않고 살았더랍니다. 보니까 아마 총탄을 직접 맞았는지 파편을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총탄이 왼쪽 가슴을 맞았는데 자기가 왼쪽 여기에 이 주머니가 있었는데 포켓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성경책 작은 신약 성경 검정색 그 가죽으로 된 신약 성경을 왼쪽 포켓에다가 넣고 있었대요, 자기가. 근데 그 파편인지 총알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 성경책을 탁 맞고서는 튕겨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기적같이 자기를 살려줬다는 거죠. 아마 그 당시에는 젊은 청년이었겠죠. 군대를 가면서 성경책을 여기다가 늘 넣고 다니면서 읽었겠죠. 그래서 저도 군대를 가기 전에 성경책 조그만 까만 작은 성경책을 제가 가지고 가서 항상 왼쪽 포켓에다가 넣고 다녔는데 써먹지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이복 형제 10명 중에 제일 큰 형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어떻게 형제들에게 말하냐면 일단 죽이지는 말고 그렇다고 뭐 살려주자는 건 아니고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그냥 던지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죽게 하자. 우리가 요셉을 죽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물론 르우벤의 이야기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나중에 자기가 몰래 와서 그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에게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루벤의 마음에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루벤이 왜 다 같이 모의를 했었는데 갑자기 루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까요? 요셉을 구해줘야 한다. 요셉을 도와줘야 한다. 왜 그런 마음을 루벤이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 위기의 상황에서 요셉을 구해주고 도와주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방법은 어떤 방법밖에 없냐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루벤과 같은 마음을 주는 거죠. 그게 루벤이죠. 일단 죽이지는 말자. 왜냐하면 지금 어떤 모의를 했냐면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 그러니까 먼저 죽이자는 게 합의된 내용이에요. 먼저 죽이고 그리고 웅덩이에 그냥 버리자. 그런데 루벤이 죽이지는 말자. 그냥 웅덩이에 던지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죠. 결국 요셉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루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살 수 있죠. 네, 그러나 정말 인생은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내 자녀를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돕는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각 사람이 다 요셉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요셉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날 도와주신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외로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늘 도와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한국 초대교회에 손양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하다가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의 제자 학생인 손양원 그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는 너무 평안한 때 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라든지 6.25라든지 이런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또 할머니의 세대들은 할아버지의 세대들은 정말 어려운 세상을 사셨습니다. 전쟁의 위협, 다른 나라의 침입, 또 잘 먹지 못하는 지금은 너무나 참 어렵긴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감사해야 될 때예요. 너무나 사실 평안한 때입니다. 손양훈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하셨을 때는 신사참배가 특별히 문제가 됐습니다. 신사참배라는 건 뭐냐면 일본의 신들을 모아놓은 그 신사에 가서 절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에다가 절하면서 예배 들어와야 될 정도로. 그런데 당시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면은 감옥소에 가니까 그걸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손양훈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설교했다가 그 노예에서 그 시찰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교회와 조직과 시찰회, 노회, 총회 이런 때도 전부 다 신사참배를 결의해가지고 성도들도 다 신사참배하게 하고 목회자들도 신사참배하고 물론 틀린다는 건 알지만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쫓겨나 있을 때 자리가 없죠.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신사참배한다고 노회에서 부산 시찰회에서 쫓겨나니까 이제 아무 일자리가 없죠. 그런데 평양신학교에 같이 학교를 다녔던 그 신학교에 김형모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애양원이라고 당시에는 나병 환자를 모아놓은 지금은 이제 다 예방을 하고 하니까는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결핵과 나병이라고 하는 게 1950년대 전만 해도 치명적인 어떤 그런 병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한 600명이 있는 그 교회에 일할 수 있도록 손양원 목사님을 추천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당시에 외국인 선교사 K 엉거라고 하는 외국인 목사님이 그 애양원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김형모 목사님이 이 외국인 선교사에게 편지를 써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다. 추천하니까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손양원은 그 교회에 부임해서 정말 생명을 다해서 그 나병 환자를 사랑하며 나병 환자를 목회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각자를 보십니다. 각자의 믿음을 보셔요. 각자의 믿음을 보시고 항상 그 사람을 돕기 위하여 돕는 자를 옆에 마련하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가 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당시에 좋은 자리에 있었고 신사참배를 했지만 역사의 뒤안길로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그는 역사에 남는 인물로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양원의 마음을 보시고 김형모를 들어 K 엉거 선교사를 들어 손양원을 다시 일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루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를 살려내야 되겠다, 이렇게 루벤이 요셉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을 들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또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장 혹시 믿음 때문에 약간의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약간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있는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거기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이제 구원해줘야겠다. 이제 돕는 자를 보내줘야겠다 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웅덩이에다가 버렸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한 무리의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광야 같은 데에 다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마침 거기에 그 상인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때 바로 그 시간 상인들을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아마 그러니까 웅덩이에 요셉을 던져놓고 배가 고팠는지 그 웅덩이 옆에서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이죠. 만약에 요셉을 그 웅덩이에다가 던져놓고 가자 하면서 다른 데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면 그 미디안 상인을, 그 이스마엘 상인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음식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 앞을 지나가는 그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 순간에 유다의 마음이 또 변화가 됩니다. 유다가 우리 동생을 혈육인 그래도 이복 형제지만 그래도 우리 동생을 죽일 필요가 뭐가 있겠냐. 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우리 동생을 팔자. 차라리 파는 게 돈도 벌고 우리가 그를 죽이는 어떤 그런 부담감도 줄이자.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또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 앞을 지나가는 그 절묘한 타이밍을 맞춰서 왜 갔겠습니까? 왜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 앞을 지나갔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루벤은 그렇게는 말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죽이진 않고 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 적극적으로 유다가 공포한 것입니다. 루벤은 지금 속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가서 루벤의 마음이 변화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지 말자. 그냥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기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유다가 동생을 죽이지 말고 팔자 하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돕는 자를 많이 나한테 붙여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돕는 자를 많이 내 곁에 붙여주셔서 그 모든 위기를 넘기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많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르우벤과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많은 그런 여러분을 돕는 그런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19일, 그러니까 2022년 6월 19일이죠. 아직 한 달도 안 됐죠. 장로회 신학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신 여자 교수님 주선혜 교수님이 향년 98세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주선혜 교수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교육학자이며 기독교 교육을 개척한 여성 학자입니다. 1924년 평양에서 태어난 주선혜 교수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에 선혜는 딸이지만 세상은 잠깐이니까 기독교 선생으로 키우라고 그렇게 유언해서 주 교수님의 어머니께서 주선혜 교수를 평양신학교에, 당시에 평양신학교에 들여보냈습니다.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주선혜 교수님은 작은 농촌에 있는 작은 학교에서 교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일본 사람이 교장 선생님이 와서 신사참배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선혜 교수님은 참 좋은 자리죠. 교사라고 하는 건 참 좋은 자리인데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교사로서 안 할 수가 없어서 교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는 거죠. 그런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그만두고 살 길이 없어서 산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산파가 뭡니까? 애를 받고 하는 시골에서 물동이를 이고 다니면서 그전에는 교사를 했던 사람은 그래도 이 교사면은 그래도 아주 좋은 직업입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물동이를 이고 다니면서 산파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탈북을 해야겠다.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살면서 이제 6.25를 거치면서 어쨌든 6.25 이전에 북한에 이 공산군이 있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탈북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탈북을 하다가 그만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파출소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주선혜 교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 그 경찰서 소장이 말이죠. 주선혜 교수를 부르더니 자기 부인이 지금 몸이 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 약하고 주사하고는 준비가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당신은 산파 일을 했으니까 주사 좀 놓을 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마 주사를 좀 놓을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소장의 부인을 3일 동안 주사도 놓고 약도 주고 해서 잘 고쳐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소장의 부인한테 주 교수님이 내가 나를 좀 풀어달라고 소장한테 얘기 좀 남편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소장이 그러더랍니다. 주 교수님한테 내가 풀어줄 테니까 서울로 남쪽으로 가지 말고 저 평양으로 가라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풀리자마자 그냥 바로 서울로 내려갔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이 주 교수님의 삶을 보니까 그 이후에 서울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공부를 시키고 참 기독교 교육에 그런 어떤 최초의 여성학자가 되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그 주 교수님의 그 마음, 교사를 그만둘지언정 나는 신사참배를 반대하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산파, 엉뚱하지 않습니까? 이 산파 일을 하게 하시고 아마 그때 그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참 자유의 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항상 돕는 자를 옆에 세우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하다 보면 분명코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여러분 주위에 있게 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27절 28절입니다. 마지막 27절 28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예,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은 유다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청종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쳐넣자라고 했던 그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듣고 그래 우리 죽이지 말자. 어떻게 이 마음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셉을 은이식의 입에 팔아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다음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위기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훗날에 더 축복을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셉과 같이 서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 한마디 더 언급을 한다면 오늘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리고 요셉을 이스마엘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으려고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형 왜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할 만하지 않습니까? 은 20에 미디안 사람에게 팔려고 할 때 나 좀 팔지 마세요. 나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아마 이때 요셉의 나이가 한 17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어떤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요셉.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선하게 좋은 곳으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날 지켜주신다.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도와주시고 질병으로부터도 도와주시고 모든 관계로부터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족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돕는 자들을 여러 곳에서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위기에서 구원을 받고 도움을 받고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